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이제 승승장구하여 승리했고, 또 8장부터는 교만한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자, 이후에 이제 8장이 끝나고 9장에는 이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벌써부터 불안하죠. 뭔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려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하는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위해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공을 세우고 승리를 가져온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왕이 되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칭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대손손 왕조를 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참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즉 하나님 왕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아주 바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언이죠. 그렇지만 이후의 삶을 보면 기드온의 삶은 왕이 되진 않지만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앙적인 말을 마구 쏟아냈는데 그것과 같이 자신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죠. 자, 첫 번째로 그래서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것을 내놓습니까? 금 귀고리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을 보고 학자들은 과연 기드온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스마엘 사람들은 사막 유목민이었고 농경지보다 이동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나누고 또 할 때 향료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몸에 착용하는 문화가 많았어요. 기드온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했나요? 귀고리를 달라고 했죠. 일부러 금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싶진 않지만 비싼 것을 요구하는 선입견으로 누군가에게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 나쁜 시선을 받지 않고 싶어서죠.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취한 귀고리 이것들을 이제 기드온에게 다 줍니다. 그 귀고리, 금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나 됐다고요? 1700세겔. 오늘날로 이게 좀 이렇게 수치를 바꿔보면 19kg가 넘는다고 해요. 자, 어마어마한 금을 받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금을 사실 안 받아도 됐었어요. 그 이유는 그 외에 여러 장식구들, 초승달 장식,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의복, 그러니까 수많은 전리품들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돈이 요청한 그 금 귀골이 어디로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자, 에봇은 당시에 아주 좋은 물건이었죠.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이에요. 에봇 자체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있는 아주 성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두나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브라가 자기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이 에봇이 있고 또한 우상이 있어야 할, 그리고 예배 중심지가 되어야 할 곳은 원래 실로인데 자신의 곳에 이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사기의 저자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딱 봐도 알듯이 좋지 않는 표현이죠.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음행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고 또한 그들을 이끄시는 유일한 의존자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된다고 말하죠. 자, 28절 마지막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진짜 안식일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너진 그 가운데에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 과연 평온하신가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고 현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영원히 안식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깊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칭찬과 헌금,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이 칭찬도 헌금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을 칭찬하죠.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성품이 좋으세요. 너무 착한 것 같으세요. 목사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께 충성할 때도 있죠.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죠.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의 오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드온을 향한 칭찬과 또한 왕으로 세우려는 선한 동기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드온은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왕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자신의 집에 두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기드온이 실제로 왕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외면당하신 거죠. 자,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일종의 백성들의 칭찬과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한 마음, 백성들의 선한 마음에도 그 대상이 잘못되면 반드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물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서지 못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이 돈을 여기저기에다 쓸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칭찬하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하십시오. 목사님을 칭찬하거나 교회 헌금을 할 때 우리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도덕적 선행에도 어떠한 욕망의 뿌리가 있지 않았나 이것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하나님을 덜 사랑할 때 성도들은 지도자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람들의 칭찬과 또한 제 사역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할 때가 있는데 저를 위한 헌금과 칭찬, 이것을 저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시고 그 중심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목사님이 통로가 되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드온은 원래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알 신상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탑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이제는 우상 제작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 싫다고 말만 했어요.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이미 왕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갖는 것, 그리고 에봇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집에 교회, 즉 종교시설, 우상을 두는 것,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후의 본문들을 보면은 얼마나 기드온이 왕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중심은 흔들렸기 때문에 기드온 초기에 그는 우상 타파자였지만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상을 제작하는 자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을 높이는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상을 제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닌, 누군가를 높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입에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UFS라고 한국과 미국과 연합해서 하는 그 훈련을 하느라 제가 늦었습니다. 많은 위문도 다니기도 했고 같이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있을 금요일의 말씀도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8장이 끝나요.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